이제 9장의 말씀들을 쭉 봤고요. 우리 이제 유명한 얘기죠. 홍수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질문을 달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좀 기억이 나시는 게 있나요? 이제 결론적으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를 어떤 그 예배의 차이, 예배의 자세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본문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의도에 맞게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린 건데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저는요 목사님,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게 궁금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지지난주죠. 그 설교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결과는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저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뭐 누가 아무리 막 설명을 해줘도요, 다 듣고 나선 저도 그런데 그래도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지 많고, 뭐 그렇게 질문한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저는 이제 성경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걸 말하려고 하니까요, 제가 정리해 보려고 하니까 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의도가 뭐였는지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또 다 해봤자 어차피 또 헷갈리고, 그래서 한 가지만 정리하면 뭐가 될까, 다시 한번 저도 정리해 봤더니 그거 같아요. 뭐냐면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가인이 얼굴빛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얼굴빛이 변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언제 어디서 그랬느냐, 제물을 드릴 때,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히려 성냄, 분노, 화, 미움과 증오, 그래서 결국 살의까지, 살생심까지 느끼게 되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미움과 증오의 기원을 얘기하는 것,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가 다 모든 것 근원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미움과 증오, 살이 이런 건 언제부터 생겼느냐라는 게 바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메인 스토리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쭉 들어보시면요, 나름대로 웬만한 것들은 다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제목이 뭡니까? 홍수 이후입니다. 홍수 이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여러분 한 주 동안 위클리 동행하마 그리고 썰전을 통해서, 설전이죠. 네. 홍수와 노아의 방주에 대한 얘기를 나름대로 이제 봤을 텐데요. 홍수가 있었던 원인, 왜 대홍수가 있었느냐, 왜 홍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안 나오지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던 거죠. 세상이 썩을 대로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 당시 사람들도요 열심히 살았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근데 열심히 사는 게 늘 좋은 결과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속도만 내는 게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뭘 같이 생각하자 그래요? 방향도 잘 잡아야겠다라는 걸 같이 얘기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열심히 하는 데가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다. 열심히 할수록 성장할 수 있어요. 이 세상 문명이, 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서 또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악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도 내가 열심히 하는데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더 악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그 시대 사람들의 지향점이 달랐던 거죠. 그러면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안 좋은 소식 중에 광주에서 신축공사 아파트가 무너졌다라는 소식 들었잖아요. 그분들도 아파트를 열심히 지었겠죠.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아파트 수주 따내기 위해서 열심히 기한을 만들었을 거고요. 수주 받은 다음엔 또 이제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열심히 또 준비하고 이랬겠죠. 그리고 이제 공사를 열심히 빨리 지어서 이윤을 잘 남기자라고 했을 텐데, 그런데 다들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게다가 더 이제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게 광주에서 먼저 같은 회사 아파트가 불과 7, 8개월 전에 무너졌잖아요. 그때도 온갖 비난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 났을 때 그 아픔을 발판 삼아서 그 다음에는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그때 짓고 있던 새로 짓던 아파트가 또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브레이크가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차도 생명이 브레이크잖아요. 차의 생명이 가속기가 아니라요, 엑셀이 아니라요, 브레이크거든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잡히고 멈출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막 난리가 났는데도 잠깐 멈추자, 잠시 멈춤이라는 그 버튼을 누르지가 않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요, 어떤 사람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저렇게 그렇게 당하고도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그게 안 먹히잖아요. 워낙에 이해관계가 연결된 게 많으니까요. 아무리 혼자서 외치고 해도요, 안 먹힐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냥 규모의 경제학이 흘러가는 걸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고요.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극단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질 때가 있죠. 그러면 정말 그때 돼서야 정말 뭐가 문제인지, 야 잠깐 멈춰라, 잠깐 스탑하자, 멈추고 정말 뭐가 문제인지 속도보다 방향을 생각하고 얘기하고 처방하는데,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그게 좀 치유가 되고 극복이 되면, 근데 또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다음이가 키가 크기 위해서, 키가 작으니까 열심히 줄넘기를 해요. 생각보다 키가 많이 큰 거예요, 저게. 근데 이제 부모 마음은 좀 더 컸으면 하는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더 해보면 안 되겠냐? 조금 더 하면 안 되겠니?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예전과 같아지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홍수 이후인데요. 홍수 이후인데,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가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요, 같은지 달라졌는지 좋아졌는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 보면은요, 여러분들 한 사람 만나보면, 저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만나보면 다 나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가 썩어가고 있음을 볼 때가 있고요.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썩을 대로 썩었구나라는 걸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말씀, 위클리 동행하마 때 읽었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 세상이 썩어 있구나. 사람들의 삶이, 그때 그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못 고치겠다. 더 이상 못 고치겠다. 인류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기로 하신 거죠. 한 명 한 명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새로 시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 한 명만 살려두시죠. 그게 누굽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한 명만 살려주시는 거죠. 왜 살려주셨냐? 홍수가 끝나고 나서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시려는 게 아니라, 야, 새롭게 시작하자, 새롭게 리셋하자, 너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리셋하자.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려주시고 방주에 타게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원역사 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원역사는요, 사실 이제 한번 그런 궁금증이 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인터넷 좀 찾아다 보면은요,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홍수 이야기도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고대 근동 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옆에 페르시아, 또 이집트, 우르, 이런 나라들의 유명한 강 두 개가 있었죠. 뭔지 아시나요? 지리 시간에 배웠던 티브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강이 있어서 뭐라 그래요? 거기를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근데 그 또 강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 나라들의 문명이 굉장히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강이 뭐가 있었어요? 홍수가 잦았다라는 거예요. 강물이 자꾸 범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과학기술이 언제 어느 시기에 강물이 범람하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지금처럼 뭐 댐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수리기술이 발달한 게 아니니까요. 강을 어떻게 봐요? 강을 두려운 존재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강을 어떻게 해요? 야, 섬겨야 되겠다. 신처럼 섬기고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홍수 이야기들, 홍수 설화들이 나오는 건데, 그 구조가 대부분 그런 겁니다. 인간이 썩었다, 죄를 지었다, 쓸어버리자, 그리고 다시 만들자라는 게 대부분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화요일날 제가 이제 위클리 동행하마를 올렸잖아요. 거기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방주에 올라타세요라고 했잖아요. 이 방주에 올라타세요라는 제목을 제가 그러니까 제목을 틀리게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마치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처럼 질문을 잘못해서, 지금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만 물어본다는 것처럼요, 이 홍수 이야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방주에 올라타라는 메시지가, 의도가, 주제가 이게 아닌 건데, 제가 화요일날 위클리 동행하마 만들면서 올릴 때에는 제목을 방주에 올라타세요라고 한 이유가 뭐였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 머릿속에 이 홍수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는 그런 것들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노아가 갑자기 멀쩡한 날에 산속에다가 배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막 비웃었다는 거죠. 야, 저 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대홍수가 온다고 저렇게 배를 짓고, 또 배를 지으려면 어디다 지어야 돼요? 강가나 바다에 지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었다라는 걸 옛날부터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이들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게요, 저도 대부분의 기본적인 성경 지식은 교회 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때 것들이 이미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언젠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영화로 봤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노아를 막 비웃어요. 막 비웃다가 결국 대홍수가 정말 이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제서야 막 방주로 뛰어와서 나 태어나려고 막 난리치는 장면들이 저한테 막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비웃었다, 우리 좀 태어날라, 아이고 좀 미리 타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당연히 이런 얘기가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면서, 또 요 장면이 성경에 있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제가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의 고모라에 가서 지금 이 도시가 파괴되니까 빨리 탈출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위들마저
비웃고 믿지 않았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아마 또 이렇게 막 짬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얘기하면서 동방박사와 목자와 마국간과 뭐 베들레헴과 이런 게 다 짬뽕이 된 것처럼 이 얘기도 하나가 그렇게 돼 있어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을 할까 저도 모르게 방주에 올라타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이 홍수 이야기의 핵심도 방주에 올라타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또 뭐 어마어마한 한참 얘기를 하겠죠. 막 홍수 이후에 뭐가 이 방주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예요. 홍수 이후에 모든 게 없어지고 다시 새롭게 창조될 때에, 다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될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 어떻게 새로 시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때 뭘 말씀하고 계신가,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전에서 돈 룩업이라는 영화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영화뿐만 아니라요, 지구가 멸망하고 파괴하고 나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말하는 영화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봉준호 감독이 만든 설국열차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 설국열차도 어떻게 돼요? 지구 온난화 막 그런 것 때문에 지구에 갑자기 빙하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얼어붙었는데 거기에서 빙하기가 바로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뭐겠어요? 홍수인 거예요. 홍수로 다 지구가 멸망된 것처럼 빙하로, 얼음으로 다 이 세상이 이제 완전히 다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뭘까요? 바로 열차죠. 그 열차에 탄 사람들, 그 열차가 바로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설국열차 혹시 보신 분들은 뭐가 떠올라요? 설국열차에서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전 영화 보면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저는 영화를 보고 저희 아내는 옆에서 딴 일 하면서 흘끗흘끗 보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봤는지도 저는 모르고, 그리고 그 영화 스토리는 저희 아내가 더 잘 알고. 설국열차 하면 기억에 남는 건 뭐 이제 기차밖에 없는데요. 설국열차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기후온난화를 멈춰야 됩니다, 아니면 열차 안에서의 어떤 계급구조, 이게 아니라 맨 마지막 장면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열차가 멈추고 어떻게 돼요? 열차가 멈추고요. 돈 룩업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설전에서 이미지 드린 것도 그렇고요. 어떠냐면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새롭게 문을 열고 나가는 게 그 영화들의 메시지예요. 문을 열고 나갔더니 뭐가 있어요? 다 얼음판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멸망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발을 딛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몇 명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어떻게 리셋할 것이냐, 어떻게 재창조할 것이냐, 파괴와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홍수 이후에 재창조가 있다. 그때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여러분 가정은, 우리 직장은, 우리 교회는 우리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그 새로운 시작의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바로 홍수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9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세요. 어떤 부분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담한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제 아담에게 얘기했던 것과 다른 말씀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있던 말씀 중에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이 빠져 있어요. 대신에 2절과 3절을 보시면 동물들이 너희를, 인간을 두려워는 할 것이고, 하지만 너희가 이제는 육식을, 그 동물들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육식의 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생동물한테 지배권은 있지만 습격당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런 기원을 말하는 걸 수 있는데요. 4절부터 보시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또 살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피는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째 먹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다른 사람의 피를 절대로 흘리지 말아라. 즉 죽이지 말아라. 너희 그렇게 피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똑같이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들이 되게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어떤 분 제가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동물을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동물에 대한 지배권을 주셨지만 동물을 잡아먹을 수는 있어도 학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신 거라고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좋은 얘기지만 수천 년 전에 무슨 동물 보호, 동물 학대 이런 거 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 왜 갑자기 동물을 피째 먹지 말라든지 살인을 하지 말라든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여기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질문을 던져놨어요. 네. 근데 제가 그냥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거는, 홍수 이전에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썩었다라 그랬잖아요. 그때 서로 간에 살인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기억은 했으면 좋겠어요. 뭘 기억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이 이제 방주에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다. 피째 먹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로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두 번째 말씀이었다. 기억은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요, 노아와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드시려는 의지를 보이셨는데, 오늘 두 번째 본문인 18절부터 보시면요, 이게요, 하나님도요, 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렇게 새롭게 세상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절대로 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노아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자식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식들 중 하나가 말썽을 피워서 하나님의 뜻이 또 어그러지는 장면들이 18절 이후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술에 취했대요. 술에 뭐 취해서 이제 뭐 그렇게 옷을 다 벗고 있을 정도로 인사불성이 된 것도 잘못이지만, 그런 상태의 노아의 하체를, 그러니까 벌거벗은 모습을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봤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본 게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형들 들어와서 데려와가지고 빨리 감추고 이제 해주는데,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함이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원어적인 뜻은 그렇다는 겁니다. 함이 보았다라는 건요, 그냥 보고 나갔다라는 게 아니라 면밀하게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기면서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못할 짓까지 했다라는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그냥 보고 나온 게 아니라 그걸 좀 즐기고 못된 생각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말씀 보면 그의 형제들한테 알린 건 역시 빨리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려고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다른 분위기의 뉘앙스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일을 노아가 전에 듣고 함에게 저주를 하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로 시작할 때요. 뭔가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세상을 다 파괴해버리는 엄청난 희생, 원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요 시작도 못 해보고 엉뚱한 곳에서 죄악과 저주, 이게 먼저 시작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 처음에 나온 게 죄악과 저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도와는 또 다르게 세상이 망가져가게 되었고, 홍수 이후에도 결국 이 세상이 새롭게 변하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앞으로 만약에요 무너지지 않는다면요 정말 기적입니다. 정말 뼈를 깎고 새 출발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예배 시작할 때 620장 찬송을 오늘도 부르는데 620장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또 1절 부르고 있었잖아요. 네. 안 바뀌어요 사람이. 빨간 줄까지 막 쳐놨는데 또 그냥 2절. 네. 제가 그래도 이제 한때 부목사로 예배 인도하면은요, 목사님 설교보다 예배 인도가 참 은혜로웠어요 라는 말도 가끔 들었던 사람인데 이 아파트가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바로 이어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계속 크고 작은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나고, 또 세월호 참사가 있어도 또 비슷한 사고가 대책이 그렇게 또 안 좋게 되고, 홍수 이후에 새 출발이, 새 창조가 리셋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안에 그런 글이 있대요. 새롭게 태어나려는 사람은, 새롭게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안락하게 만들어 놓은 생각과 고집을 깨뜨리지 않으면 새로운 탄생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이 모이면요 죄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모이면 좋은데 사람이 모이면 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먼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혼자 있으니까 외롭겠지, 힘들겠지 해서 둘을 만들어 놓았더니 뭐가 생긴 거예요? 둘이 모이니까 죄악이 싹 트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도 셋 중에 둘은 아버지의 수치를 감싸주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 중 하나가 또 말썽을 일으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혼자 있으면 죄도 안 짓고 잘할 것 같은데,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사람이 어떻게 혼자 살아요? 절대로 혼자 못 살거든요. 결국은 모두 같이 있어야 되는데 모이면 악이 싹 트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모여서 죄를 짓기 시작하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같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이 안 된다, 혁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혁명처럼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 시작했는데도 결국 홍수 이후에도 홍수 이전과 같은 세상이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나 창조 이야기처럼요 가나안이라는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요, 이 가인과 아벨에서도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양을 받으시고 왜 곡물은 안 받으시냐, 이게 역사 비평학적으로 보면 어떻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 문화였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민족은 농경 문화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농경 문화 받지 않으시고 양을 받으셨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보다 우월하고, 여기서 이제 모든 죄의 근원이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걸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죄에 또 물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담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도요, 홍수 이후가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삶을 리셋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홍수 이후에 시간이 옵니다. 그 말은요, 우리 인생에 언제나 파도가 치고요, 폭풍과 온다라는 거예요. 돈 문제거든, 가족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보이지 않는 관계의 문제든지 간에 우리한테도 홍수처럼 막 그 파고가 올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하죠. 하나님, 이것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그 홍수 이후에는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기회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홍수가 끝났을 때,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이제 내가 만들면 되는 그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같이 우리가 새롭게 리셋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걸 생각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요, 미국에서는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먹고 남은 음식을 이제 버리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아프리카 모든 나라가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물만으로도 북한이 다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을 못 맞아서 난리인데, 미국이나 유럽은 한 사람당 몇 번씩 맞을 걸 비축해 놓고 오히려 안 맞으니까 난리잖아요. 그리고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그게 양육간식의 세상 이치니까요. 그리고 그걸 고작 한 사람이, 한 기업이 우리가 희생하겠습니다, 한 나라가 우리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뀔 것이다 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는 세상으로 만든다는 게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련하게 가신 분이 있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게 바뀐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어디까지 바뀔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해서 모든 것이 하늘나라로 바뀌어 나가는 삶을, 그리고 나에게도 주어진 홍수 이후의 새로운 기회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리셋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리크리에이션, 새 창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 만들어가는 그런 출발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